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 깨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 깨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 깨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 깨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 깨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받은 말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서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하루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에레미야서가 거짓 마지막 지점까지 오게 됩니다. 마지막 온 세상을 심판하는 망치로 사용했던 그 나라, 온 세상을 부수는 철퇴로 사용했던 그 나라, 그들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 그게 바벨론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들이 겸손하게 쓰임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하심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뜻에 순응하며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 자기가 강해서 이렇게 자기가 강대국이 된 줄 알고 있고, 또 자기들이 신이 감히 여호와보다 더 강해서 이스라엘도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70년 후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풀어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들의 욕심과 탐심은 계속 움켜쥐고 있으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바벨론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바벨론 심판 때 계속 등장한 이야기죠. 50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50장 2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모라다임이라고 하는 땅을 치라. 이 모라다임이 그 바벨론 남부 쪽에 있는 도시 이름은 도시 이름인데 이 이름이 불순종, 반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남부 지역을 치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불순종의 땅, 반역의 땅을 심판하라 이런 말씀이 되죠. 그 다음에 보고시란 이 땅도 이것도 바벨론 동부 지역에 있는 한 도시 이름이거든요. 이게 심판받을 일을 한 곳, 처벌받을 일을 한 곳. 그러니까 불순종과 반역의 땅,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처벌할 수밖에 없는 땅이 지금 어떤 땅이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 남부 지역이 되었고 바벨론 동부 지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모라다임이라는 땅과 부곳이라는 땅이 그들은 불순종의 땅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땅이고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처벌할 수 없는 땅이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정렬하고 하나님이 주권 앞에 내 자신을 바짝 납드리고 그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죠. 그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어제도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벨론을 심판한 이유라고 그랬어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불순종과 그들이 반역과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자, 22절입니다. 그 땅에 싸움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큰 파멸이 일어날 것이다. 자, 23절에 온 세계를 부수는 망치로 사용하던 나라,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성경 그 뒷부분에는 온 세계를 철퇴로 사용하는 그 나라, 그릇을 부수던 그 철퇴 같은 나라가 어찌 그리 부서졌고 어찌 그리 망하여서 항무지가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 망치로 쓰임받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칭했죠? 성경에서 내종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내종 바빌론 왕이 와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온 세상의 망치 역할을 하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그 나라가 교만하니까, 악을 행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드니까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항무지가 되고 말았는가.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 이거는 지금 온 세방 열방들이 지금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저 미국이, 누가? 저 러시아가, 누가? 저 중국이. 세계 열강이라고 하는 천나라들이 지금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잘 들어야 돼요. 세계 지도자들이 하는 사람들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손에 쓰임받을 때는 그들이 쓰임받지만 그들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을 시도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이 망치로 쓰임받던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꺾여 부서지듯이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지도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부수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2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 하나님이 심판하려니까 올무와 함정을 놓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놓으신 올무와 함정이면 그들 올무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 앞에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 두려움을 먼저 주고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다가 함정에 빠지면 그 함정이 끝인 줄 아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올무를 두어서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내가 너를 놓고 올무를 놨으니 너는 거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이게 이 바벨론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A면 그 A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들은 영원히 세계 정복의 국가로 자기들이 쓰임받을 줄 착각하고 교만하게 자기들의 욕심만 부리니까 또 필로 이상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니까 너는 바로 여호와와 싸운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 청년일 때 그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학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자기들 욕심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또 학대하고 더 괴롭히고 있으니 너는 여호와와 싸우는 민족이니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훈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한 교회에서 성도인데 서로 어르렁거린다든지 그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는 것이다? 예수님께 어르렁거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헬기를 부리는 것이고 예수님과 싸우려 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저 성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감히 싸우려는 드는구나. 내가 저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구나. 큰일 날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일이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너는 나에게 올무에 붙잡힌 신세가 되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여호와께서 그의 변개창을 열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 아시죠? 아픈 사람들의 새로운 장기도 주실 수 있고 하늘의 전략과 비밀도 풀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보물창고를 열고 무기를 보낼 사람은 무기를 보내고 전략을 보낼 사람은 전략을 보내고 사랑을 보낼 사람은 사랑을 보내고 천사를 보낼 사람은 천사를 보내듯이 여기는 하나님이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바벨론 심판하게끔 보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물창고에서 아름다운 선물들이 도착하는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어떤 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하시고 주시는 축복들이 나타나는 해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이 하나님이 변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를 보내는 나라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기 창고에서 무기를 꺼내는데 그 무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메대 바사 군대 연합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심판하게 하시는 일이죠. 26절입니다. 먼 곳에 있는데 이는 와서 메대 바사 군대 보고 말합니다. 너희들아 와서 이 나라를 치라. 이것이 나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저 미국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또 러시아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또 망치로 쓰임받는 거예요.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흘러라. 강대국들은 자기들의 나라에 많은 것을 보물들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곡간을 열어서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라서 탈취하라는 것이죠. 가져갈 것 가져가고 너희들 취할 것은 취하고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남여자도 공개할 때 그 모든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기명들까지 다 빼앗아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메대 사람들아 바사 사람들아 지금까지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했던 바벨론 나라에 와서 저 곡간을 열고 그것에 있는 것을 탈취해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진멸하고 남기지 말고 다 심판하라. 이들이 심판받을 일을 했다. 특별히 교만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과 감히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것이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죠. 27절
거의 항소를 다 죽이라는 것은 항소처럼 힘센 장수들도 다 죽이라는 이 말이죠.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날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로 울면서 돌아오면서 여호와를 찾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강대국 바벨론을 심판할 때가 되니까 그들의 날, 그 벌받을 날이 이르니까 메대 바사 군대를 이곳에 보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과 회복,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죠? 28절,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가 있어. 이게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도망하라고 그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 땅에서 나오라. 너희들은 이제 울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잖아.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가고 탈취해간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용인하신 이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을 심판한 도구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성전까지 이렇게 함부로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도전이 있고 하나님의 집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기명들이나 성전기구들을 탈취해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도피한 자 너희들은 가서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했죠. 우리가 그때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성전을 황폐케 했던 그 나라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이렇게 보복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 소리를 시온에 돌아와서 그들이 전하겠죠. 그죠?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선포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라, 이 말이죠.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 메대 바사군자가 활을 잘 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와서 바벨론 쪽에 와서 활을 당겨서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다 쏘아서, 그들은 노련한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들에서 피하는 자가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그들을 동원해서 심판하는가?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일한 대로 갚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았으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망치가 되면서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계획에 도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니까, 성전조차도 함부로 무례히 행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 21절부터 오늘 본문은 그들이 교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들이 교만. 우리도 늘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고 있는가, 나의 계획을 고집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내 기준과 생각대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가, 나라는 우상을 아직도 섬기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이 교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자기 계획을 이루고 자기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때론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나를 돕는 신으로 감히 사용한다면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교만을 하나님이 용서치 않겠죠. 그죠? 일한 대로 갚으신다. 이들의 심판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서 엎드리실 것이다. 군사들은 다 멸절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면은 내가 그 원수를 대신 싸워주겠다는 말이 있죠. 그죠?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 강대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땅은 항무지가 될 것이고 너희들 용사들은 쓰러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보물과 너희들의 기중이 여기서는 다 탈취당하게 될 것이고 예전에 너희들이 각 나라에 했던 그대로 너희들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 교만을 내가 심판한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교만한 자여, 교만한 자여,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싸우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다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과연 내가 뭔가 솟아있는 높은 산, 작은 산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말씀 아래로 주님 밑으로 다 내 자신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자신이 교만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포가 있죠. 나는 날마다 겸손의 옷과 예수 보이는 옷을 항상 입고 있습니다. 내 교만이 벗겨졌을 때 내가 뭔가 교만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내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한 모습을 나도 못하게 내가 나타나면 그때 스톱하는 브레이크 장치가 나는 겸손의 옷을 입고 있다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 1번부터 10번부터 선포하는 거 나는 항상 겸손의 옷과 예수 보이는 옷을 항상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자,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 교만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에레미야서의 첫 시작을 때렸어요. 하나님은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분도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시는 분도 뽑고 파괴하시고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 지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는 건 하나님이 심판해서 넘어지게 했으니까 그를 다시 어느 누구도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그의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이고 그 주에 있는 것이 다 삼켜지도록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었던 것도 하나님이 또 뽑으시면 또 뽑혀집니다.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건설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는 나라, 이루는 사람, 이루는 교회 돼야 되겠죠. 그죠? 심었다가 또 뽑혀줄 수 있다. 사용하다가도 이렇게 다시 뽑아서 사용하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고 던져버릴 수도 있다. 오늘 그런 경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한 이유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보일 때 말씀으로 우리들 다시를 정돈하게 하시고 우리 선포로 우리 교만을 멈추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겸손한 자의 모습,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성품들로 세워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권총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넘어지게 하면 어느 누구도 일으킬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주께 쓰임받았던 이 바벨론 나라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들을 자신을 살피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강수에 흠뻑 젖어서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